예. 오늘은 그 무엇도 기도의 부족을 메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은요, 온통 고아 천지라고 천지였다고 합니다.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뮬러는요, 수십 개의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였죠. 그리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뮬러가 그러면은 엄청난 재산이 많고 자산가여서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런 사역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뮬러는요, 오히려 완전히 무일푼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고아들의 아버지로, 고아를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불러주셨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고아를 섬기는 사역,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아원을 짓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무일푼일 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그 뮬러의 사역에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시설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설 운영 자금을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에도 아니면은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고요. 아니면은 어떤 행사,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그런 걸 통해서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이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 그의 믿음의 철학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우시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 뮬러가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뮬러는 그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뮬러가 한 이 유명한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 있을 뿐이다.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는 강단에 올라올 때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죠. 이 강단은 하나님이 부르신 굉장히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자리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평소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떤 긴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또는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염려되기를,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한두 번 듣습니까? 저만 해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저 그렇지, 기도는 중요하지, 그래 기도 이제는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면은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를 다만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 옮기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사건이 되는 그런 은혜가 과연 있기를 원합니다. 주제가 중요한 만큼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태도, 비뚤어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주변 남을 의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기도 중에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양 생각하고 영혼 없이 그냥 중언부언 막 말을 많이 붙이면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우리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를 보면은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받은 책망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라도 하면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그게 비뚤어진 기도라고, 기도라도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전혀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들을 수가 있겠죠. 공부하는 아들에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야, 공부는 말이지 그렇게 눈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애들 보면은요, 이 태블릿 갖다가 그냥 눈으로만 봐요, 항상.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야, 공부는 그렇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아니면은 우리가 예전에 흔히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를 그렇게 암기식으로 한다고 될 일이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 훈계를 듣는 학생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부하 그냥 완전히 아예 담을 쌓고 전혀 공부하지 않는 그 학생이 듣는 책망, 그것이 더 큰 문제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은 그저 강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기도하면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세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권세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을 영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영권이 중요하다, 영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부터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 영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영적인 권세, 이 영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권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다른 걸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영권은 바로 무릎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무릎에서 나옵니다. 영권은 어떤 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많이 한 연륜이나 심지어 사람 좋은 그런 성품이나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 데서 영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영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의 무릎에서 영권이 나오고요, 우리 모두 이 영권이 있어야지만 진정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부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은총을 누리는 삶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못 이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코 기도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기도하는 사람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세, 곧 영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좀 좁혀서 봅시다. 좁혀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좁혔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영권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전혀 다릅니다. 그가 행한 일의 그 결과와 열매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열심으로 해도, 똑같은 노력을 쏟아 부어도,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영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영권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섬김이나 사역이나 어떤 일이나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요, 그것이 낳는 결과와 열매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된다. 기도만이 능력의 통로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하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은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아무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는 이 사무엘의 다짐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서의 그 긴 내용 가운데 그래도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이 대목은 다 압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구절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의 대목에서 우리에게 인상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기에 사무엘은 사사로서였던 그 통치권, 이것을 사울에게 이양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당부, 다시 말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제 자신의 어떤 허물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허물이나 아니면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나한테 말하라 하고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라고 사무엘이 사사로 그리고 또 선지자로 봉직하면서 그 어떤 허물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감사해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아주 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요지는 그러면은 뭐냐? 설교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곳 가나안 땅에 이주한 후로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대적으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말이지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왕을 원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책망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사무엘의 어떤 높아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웠으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왕만 의지할까 봐,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만 쫓을까 봐, 그것이 이제 사무엘에게 너무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앞에 왕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시 아주 분명하게 다짐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20절인데요.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다짐을 받는 거죠. 비록 너희들이 왕을 구한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도 또 가르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다. 그게 왕이 됐든 아니면 세상에 유력한 무엇이 됐든 그런 거 다 헛된 것이다. 그런 거 따를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너희 시선을 두라. 이제 그런 당부이죠. 그렇게 이 사무엘이 강조한 후에요, 사무엘은 이런 확신도, 이런 약속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렇다면은 너희가 비록 왕을 세우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말미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이 자신의 다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목이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참된 왕,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명확한 표현이 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이 대목을 곱씹어 보면은 성경에서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참 이토록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기도를 쉬는 죄, 그걸 결단코 짓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만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도 성경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본문이 강조하듯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와 같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범죄 행위와 같다. 이것이 사무엘의 인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은 그야말로 헛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헛소리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무질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불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르고 온전하고 질서정연하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삶은 그 자체로 바로 무질서고 혼돈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믿음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멈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믿음이 사건이 되게 합니다. 기도가 믿음의 문을 열어 제칩니다. 기도가 믿음임을 입증해 줍니다. 기도 없는 믿음, 이것은 그 믿음을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그래서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 믿음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서로 뗄 수 없게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멈추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믿음이 멈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반드시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는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기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멈춥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공급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기도가 멈추면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망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삼키고 어둠의 그림자가 내 인생에 깊이 들이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처럼 기도를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우리가 압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어느 때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때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를 안 하든 기도를 하든 내게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다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든 안 하든 내 삶의 자리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요, 기도를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는 때든 하지 않는 때든 어떤 내 안에 내 심령에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 심령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곧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 믿음이 완전히 파산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 부모와 자식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말 한마디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족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녀임을 포기했다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내게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다라는 증거일 수 있고, 혹은 내 믿음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요, 아니면은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 뭔가 어떤 태클이라도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뭔가 태클이라도 주시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게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저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없이 내가 살고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언제 기도했는지 그 기억도 나지 않고, 언제 기도를 멈췄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치 말기암 환자, 말기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 기도 안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들로 기도를 대신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주한 활동들, 내 생각이나 판단, 아니면 내 열심이나 어떤 최선들, 무엇이 되었든 다른 것들로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기 때문에 실은 내가 기도를 그렇게 멈추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기도의 부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이런 종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쏟아붓는 어떤 열심도, 어떤 최선도, 어떤 성실함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자원으로도, 어떤 은사로도 결단코 기도의 부족을 메울 길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의 엄청나게 큰 사랑, 아무리 큰 사랑을 받는다 해도요,
아빠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부족을 메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사랑을 쏟아 부어도요,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다면은 그 자식은 결단코 부모의 기대대로 자랄 수가, 부모의 소원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니면 직분자들이 아무리 큰 열심으로, 아무리 큰 헌신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아무리 큰 사랑으로 섬긴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 받았다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교회 모퉁이 한 곳에서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가 하나님 뼈나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법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누가 사회에서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에 또는 직장의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보조하는 행위,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신앙생활에 덧붙이면 좋은 부가사항,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 자체로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부족을 메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기도의 부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 해도.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부족을 메운 거라 여기지 마시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기도가 우리에게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아니,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이 전면에 등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도, 당신의 목적도, 당신의 계획도,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도 다 먼저 기도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펼치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일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의료 선교사인데요, 아프리카 시골의 한 작은 병원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의료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병원은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오지에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이었기 때문에 약을 구하려면은요 읍내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자전거를 타고선 그 2주에 한 번씩 약을 사러 이제 나갑니다. 이제 늘 정한 날 가는 거예요. 약을 사러 저 읍내에 나가는데요. 근데 그 길이 이틀이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하룻밤 어디서 야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영을 하고 읍내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오고 이제 이것을 반복하는데요. 한 번은 읍내에서 약을 사서 돌아오는데 두 남자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더니 그 한 청년이 탁 맞아가지고선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달려가 가지고 약으로 그를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저와 5명의 동료들이 있는데 저와 이 5명의 동료들은 당신이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읍내로 나가면서 이 돈가방을 옆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어디서 야영을 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살펴보고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을 죽이고 그 돈가방을 빼앗기 위해서 야영을 하는 그곳으로 조용히 당신 뒤를 쫓아갔다고. 그리고 당신이 잠들길 기다린 다음에 그 당신이 야영하는 그곳을 덮치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런데 웬걸 거기 무려 25명이나 무장한 군인이 있는 게 보여서 감히 도저히 시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들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면서 아니 무슨 26명의 무슨 군인이 있냐고, 나는 늘 혼자 다니는데 그때 역시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며.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일이 다 세봤는데 분명 26명의 무장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을 해가지고서요 자기 파송한 그 교회가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겪은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그 신기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모든 일들을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쪽에서 한 성도가 일어나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사건이 일어났던 정확한 날과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 선교사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날과 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하는 말이요, 아프리카에서 밤이면은요 여기는 낮입니다. 그 시간이면은 여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저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집을 나서던 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마음에 선교사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강한 부담이 부어졌습니다. 어찌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강하게 부어졌는지 골프채를 내려놓고 아는 교우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함께 그날 교회에 모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때 저와 함께 기도하셨던 분 함께 일어나 보시죠 하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26명의 성도들이 그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종, 그 선교사가 위험에 처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자리에서 무슨 천둥과 우레를 해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깨우셔가지고 흔드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바로 그처럼 놀랍게 기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능력을 맛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아까처럼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스스로 놀라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기도를 압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 기도가 이룰 정확한 어떤
결과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를 시키니까 가정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우리는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긴급한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기에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권세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누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누가 기도를 무시하며 살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바가 없으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질 않는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자신도 놀라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과 마음만 갖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돌아오는 주중부터 이 기도를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 나와서 고집스럽게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듯 간청했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삿발을 놓지 않고 씨름하듯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자신의 그 동료인 멜랑이톤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거든요. 멜랑이톤이 아파 죽게 돼가지고 그 동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하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신 무기로, 그분이 주신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분이 주신 무기로 그분을 공략했습니다. 기도한다면 들으신다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나는 대로 모조리 인용하며 주님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한테 신뢰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모릅니까? 루터가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루터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토시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런 토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듯 씨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막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올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기도 안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이 다 또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아끼십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간증인데, 어느 집사님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뭐 요지부동 교회 나올 줄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노상 가는 것처럼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러 가는데, 막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남편 구두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기도 자리 옆에 그 남편 구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그 주인도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게 헛웃음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야. 그런데 웬걸, 여러분, 웬걸 다음 주일에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뭐 구두를 가지고 무슨 미신이야, 뭐 하는 짓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딸아, 네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네가 그처럼 나한테 매달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딸아, 네 마음이 얼마나 곤궁하고 답답하면 네가 그처럼 나한테 와 기도하냐.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 그 아픔에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는 뭐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은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요. 여러분, 작심하고 시간을 잡지 않는 한 기도하기 힘듭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언젠가 내 믿음이 타오르면 저절로 기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내가 기도하게 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맨날 교회에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교회에 있잖아요. 작심하고 이 시간을 내 기도해야 돼, 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잡아서 사람을 만나듯이 기도의 약속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시간을 딱 정해야지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기도의 시간도 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매 제9시 뭐라고요? 기도 시간에. 그것이 사도들이 정한, 사도들이 늘 했던 기도의 모범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장소도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급하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정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어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의 소음과 차단된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공간을 말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단순히 골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요, 자기 집안에 작은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을 고쳐가지고선 기도 자리로,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시간도 정했잖아요. 정한 시간만큼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딱 폈는데 뭐 5만 가지 생각이 막 내 마음을 잔뜩 뒤덮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나우엔이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애쓴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주님, 뒤죽박죽이긴 했지만은 이젠 기도를 마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훈련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훈련.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무엇도 기도의 부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